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원년이라고 하는 7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순서가 좀 야곱에게 있어서는 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떠나라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곧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에 또 다른 하나를 덧붙인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야곱의 믿음도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것도 그 훈련 과정의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대신 그 축복을 받고 이로 인해서 형과 원수가 되고 형의 낯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떠나 저 하란에 가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피신하는 몸이 되어서 그곳을 출발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야곱은 해가 저물어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마침 보니까 돌베개가 있어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밤은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을 꾸게 되는데 그곳에서 저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쫙 놓여지면서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의 맨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좌에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그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며 하나님께 두 가지를 서원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다시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20년 후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자기의 형 에서는 20년 전의 사건을 잊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인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생명을 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형과 반갑게 다시 만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이 내하고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형님 먼저 가십시오. 지금 먼 길을 오느라고 우리가 지쳐 있으니까 형님 가는 그 걸음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안정을 찾은 후에 다시 형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제가 헤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땅히 20년 전에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세겜 땅에 단을 쌓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세겜은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땅도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가 서원할 때에 다시 어디로 오겠다? 이 베델로 올라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새까맣게 잊어먹고 사람이 뭐 뱃누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생각이 틀린다고 하더니 실컷 잘 먹이고 12아들을 거느리게 만들어주고 아내를 넷이나 주고 수많은 양떼 소가 떼를 이루고 수많은 종들을 주어가지고 잘 살게 해주었더니 야곱이가 그 선은 까마득히 잊어먹어버리고 세겜 땅에 거기에 단을 쌓고 지내게 됩니다. 그 세겜 땅 앞에 땅을 이제 사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집을 짓고 우리강까지 지은 것을 보면 이제 내가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세겜 땅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참 살기 좋았던 땅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가 오기 전부터 거기에는 히 족속들인데 원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큰 성읍을 이루었던 곳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느냐 하면 34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 한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딸 디나가 이제 장성을 해서 의젓한 처녀가 되었을 때니까 이곳에서 야곱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가 하면 딸 디나가 어느 날 내가 좀 이곳 성읍도 한번 구경도 좀 하고 이곳에 있는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좀 한번 둘러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세겜 땅 성읍 주변을 이렇게 쭉 다니다가 이 세겜의 추장 세겜의 눈에 띄게 됩니다. 이 추장 세겜이가 이 디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자기들이 여태껏 자기 종족에서 살고 있던 그 여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추장이고 힘이 있으니까 이 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 소식을 듣고 아직 자기 아들들이 들판에서 양치고 있으니까 빨리 통보를 해서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디나가 오늘 세겜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강간을 당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막 여러 형제들이 막 분이 가득히 나가지고 이런 그 있는 차에 그 땅에 세겜 추장 세겜하고 자기 아버지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야곱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보고 너무 이뻐서 사랑한 나머지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어떡하겠냐.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한테 며느리로 이 아들에게 시집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세겜 또한 제가 디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니 멀쩡한 처녀들 강간하고 내몰랐다고 차버리는 놈도 천진데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양심은 좀 있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인 시몬과 레이가 그 말을 듣고 우리 디나를 절대로 당신에게 시집 보낼 수 없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죠. 그 방법이 뭐냐? 당신들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갱수술을 하는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우리 딸을 당신에게 시집 보낼 수 있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삼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국민이 될 수가 있다. 이 하몰이나 세겜에게 있어서 이거는 뭐 특별히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쁨에 차서 오늘 이제 뭐 이건 이제 결혼을 이제 딸을 우리에게 주기로 한 거나 다름없다 생각하고 자기의 종족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부자잖냐. 양떼 소떼도 엄청 많고 그 밑에 있는 그 종들만 봐라. 우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잖냐. 저 민족하고 우리가 한 민족이 된다면 앞으로 통혼하게 되고 저 딸들을 우리가 며느리로 삼고 우리 아들들을 우리 딸들을 저들에게 며느리로 보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완전히 한 종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부족이 굉장히 큰 부족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례 받기로 다 결정을 하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 받고 나서 한 3일쯤 되니까 막 고통스럽죠. 남자들은 다 그 고통을 압니다마는 그래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때에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그 종족들한테 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단 두 사람인데 고통스러워가지고 뭐 딴 사람한테 저항할 힘도 없고 그래서 전부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뒤늦게서 그 사실을 안 야곱이가 기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에도 알고 있지만 하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군이 두드려 잡으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죠. 요즘에는 뭐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전에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할 때 7일 동안 6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중동 전역에서 다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더 했겠죠. 네. 비록 그 세겜 족속들은 지금 다, 남자들은 다 죽여서 괜찮지만, 그들하고 같이 결혼하고 하는 그런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들은 희 족속들의 한 부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야곱이가 뭐 기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니놈들이 생각이 있는 놈들이냐 없는 놈들이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놈들이 뭐 젊은 혈기에 아버지 그러면 동생이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참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세겜 땅은 야곱이가 거기서 머물고 살아야 될 동네가 아니죠.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갈 것을 그에게 다시 경고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에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가 세겜에서 그 같은 환난을 당한 것은 베델로 마땅히 올라가야 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며 그곳에 단을 쌓았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으면 갚아야지. 왜 거기 세겜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다 보니까 거기서 야곱의 신앙은, 자녀들의 신앙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합니다. 베델은, 벳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떡집, 즉 하나님의, 베델은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입니다. 곧 오늘날의 교회를 뜻합니다. 이런 점에서 세겜에서 야곱이 만난 환난은 세상을 떠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여전히 세상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 곧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더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냐 하는 여론을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이 들은 소문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이 있기 훨씬 이전에 출애굽기 8장 26절에 모세가 바로 왕한테 우리 백성을 보내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리라 했을 때 바로가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섬기라고 얘기하죠. 그때에도 모세가 바로 왕한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처럼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한다 이 말이죠. 자, 세겜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다른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야곱이가 단을 쌓고 사람들 앞에 다른 신을 섬기고 거기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 세겜 사람들이 알면 가만히 두겠습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자기들이 하친을 요청을 하고 서로 통혼하자고 하지만 디나를 그 집에 딸로 시집을 보내면 디나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못 섬기죠. 또 그들이 만약 딸들이 이쪽에 시집을 오면 그 자기들 신을 섬기던 풍습을 그냥 다 끊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자기 아들들을 꼬셔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자기들 신을 섬기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가 있어서는 머물러서는 거기에서 계속 뭐 일시적으로 지나갈 수 있겠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살 곳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데 그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올지라도 오히려 실족해서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다. 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이 여기에 계셔서 그러한 음부의 권세들을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교회는 환난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날에 누구를 보호해 준다고요? 예,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5절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초막이 뭐죠? 초막이 텐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성막도 텐트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에 맨 처음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성막을 지어라. 나를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막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드시리로다. 교회는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다 이 말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7절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낮으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어떤 환경도, 어떤 낮에 사막에 찌는 듯한 더위도, 사막에는 어떤 달에 밤에 추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디에서? 교회에서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룻기에는 보면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죠.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나오미가 환난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그한 지 10년 전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사사 시대입니다.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게 됩니다. 모압에는 하나님을 섬깁니까? 모압 사람들은 아니죠. 말곰이라고 하는 곰을 섬기는, 곰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곳이 없는, 성전이 없는 그곳에 가면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데 환난 때에 환난을 피할 장소 자체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죠.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먹고 살 문제 때문에. 그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모압 지방 안 떠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야근 고양이가 뭐 밤눈이 어둡다고 뭐 그런 얘기였더만. 그래서 자기 아들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거기에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과 기론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함 여자하고 같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아들 둘도 젊은 나이에 객사하고 여자 셋만 그 집에 남았습니다. 나오미하고 오르바하고 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에서 살아서는 소문에 들으니까 이제 흉년도 끝나 10년이 지났으니까 뭐 흉년 끝난 지가 옛날에 끝났죠.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야,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가 원래 너희들 땅이고 너희 고향이니까 이곳에서 살아. 나 혼자 가면 돼. 올 필요 없어. 그러니까 두 여자가 꼭 따라오겠다고 그랬죠. 근데 나오미가 거절을 합니다. 그 이제 큰 며느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저는 그럼 우리 친정집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요.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해가지고 결국 나오미를 따라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뭐 그 이후의 일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그 모압으로 가서 흉년을 피해 보겠다고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 잃는 이런 불행한 사건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로 살았습니까? 탈탈 털어먹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환난 날에 우리를 보호해 주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는 교회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그 이름과 눈과 마음을 더 영원히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시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 이유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내 거룩하게 한 이곳에 내 이름으로 영영이 이곳에 있게 하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에 자주 들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들리지 말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해 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이고 제가 저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래도 짬을 내서 또 내 집에 왔구나. 그래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물론 바쁜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런 바쁜 속에서도 하나님도 여러분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바쁜 틈을 내어서라도 찾아와서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해 하겠냐 이 말입니다.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서 비리비리 놀다가 할 일 없으니까 저녁에 와가지고 기도해랍시고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짬을 내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귀하게 여겨질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네 귀한 시간을 내한테 드렸구나. 더 귀하게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베델로, 야곱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베델로 올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무슨 훈련? 떠나는 훈련, 두 번째로 버리는 훈련, 세 번째로 바치는 훈련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훈련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주는 이 훈련이 그것으로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연단하고 계신지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단계로 떠나라. 세상을 떠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갈대 우르를 떠나오기는 했지만 지시하신 땅에 가지 않고 도중에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머물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도 주지 않으셨고 도리어 데라를 여의게 하셨느냐, 다시 그곳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지시하신 땅에 땅인 가나안에서 또 기근이 왔다고 해서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주는 아픔을 겪게 하셨고 그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 아래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 안주해서 살려고 했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네가 있어야 될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야. 떠나야 돼. 그래서 그랄 목자들로 하여금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해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이제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간섭은 안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삭은 거기에서 깨닫게 되죠. 이 그랄은 내가 머물러야 할 땅이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편안함을 줬다고 해서 저들이 공격해 오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곳이 내가 머물 장소는 아니야 생각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을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곱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전곳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 딸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감을 통해서 그 다른 많은 부족 국가들이 야곱이처럼 도망간다 해갖고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까지도 다 방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떠나게 될 때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니 그래갖고 가서 어떻게 할래? 아무것도 없이 새로 땅을 개척해야 되는데 베델에는 사람도 살지도 않는 곳인데 어떻게 할래? 이해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음을 받고 그와 함께 동일한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로 가장 먼저 세상을 온전히 떠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난날 세상에서 쫓아 행하던 구습을 벗어버리고 장래 기업으로 얻을 땅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버리라고 하는 단계죠. 말씀과 반대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것들은 철저히 버리도록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약속의 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아픔을 물어쓰고
결국 순종해서 자기의 첫 아들과 하갈을 버리게 되죠. 이삭,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랬죠. 그래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돌리시죠. 이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심히 떨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구나. 비로소 깨닫고 흔쾌히 둘째 아들 그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다시 거두지 아니하고 그대로 관철시키게 됩니다. 뒤늦게 그가 후회하고 돌이켰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으로 인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원수관계가 되었고 야곱은 멀리 라바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야곱이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남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기만 잘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야곱의 약점들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야곱 자신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 안 맞고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다 이 말입니다. 10대 맞고 순종할래요? 한 대 맞고 순종할래요? 당연히 뭐 물어볼 것도 없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안 맞고 순종하는 편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 혹시 그러한 하나님의 매가 내려진다면 빨리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저도 야곱처럼은 아니라도 많은 매를 맞아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고집, 어리석은 고집 부리는 나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매 맞지 말고 빨리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하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그 어려움을 통해 말씀에 반대되는 것과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바치라. 가장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쳐버리면 다 뺏겨버리는데 나가 알거지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 설날에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한테 명절 선물하고 10,000원짜리를 딱 넣어서 편지하고 써서 이렇게 줬어요. 제가 그 10,000원 꿀꺽 삼켰겠어요? 아니, 그 손녀한테 내가 보너스로 더 세뱃돈을 많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코 묻고 때 묻은 우리 그게 욕심이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귀한 것이라도 축복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시죠.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적시 순종하여 생명보다 귀한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며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을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삭에게는 그러한 것을 바치라는 말씀이 없죠.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어린 시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바치려 했을 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고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이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믿음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바치는 단계에 있어서는 이삭에게 달리 특별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 베델에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로 아비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이곳에 내가 땅을 쌓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선을 했죠. 20년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셨고 행 에서와의 관계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의 10분의 1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픔을 겪게 되고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명령하시고 상기시켜 줬잖아요. 그러므로 딸 디나를 통한 환란은 야곱으로 세상을 떠나 교회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연단이며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할 예물을 바치게 하기 위한 연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쳤다면 우리가 먼저 나는 세상을 온전히 떠나서 교회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반대되는 나의 생각이나 뜻을 철저하게 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마침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로 새겨서 늘 축복의 원년 이 한 해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